약 지난 2달간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모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주 되신 분들, 이 매출이 3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갈 때 많이 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만날 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매출을 2배를 주실 수도 있고 3배를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고 낙담만 할 수는 없지요. 반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첫째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최초로 그것을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5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면요, 소수가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요. 소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잘한다고 공무원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국가를 향해서, 정당들을 향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심도 안 먹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널찍널찍 앉고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정당 해산식 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들 안 꼈더라니까.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도 여러분 다 가족이 아닌 한 다 지금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향해서 야 너희들 좀 떨어져 앉아. 앉으라고 떨어지라니까. 응? 마지막까지 잘 지키셔야 될 건데 왜 그러면 되냐고. 국가를 인도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다 떨어졌는가. 그렇게 앉으면 안 되지. 나 혼자 막 소리를 쳤어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뭐가 감사한가? 여러분,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세균 이전 단계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단백질의 부패한 상태. 그래서 어디 붙으면, 폐에 붙으면 여기서 기생해서 생존하는 참 미물만 또 못한 존재인데, 야가 역사하면 초특급 강대국 미국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16세기, 17세기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스페인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19세기, 20세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천년의 지중해 문명을 일으켰던 로마 제국의 본산 이태리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다 흔들어 버렸어요. 이 인간의 연약성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축복이에요. 교만이 이게 저주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감사한가? 원래 2월부터 4월까지는요, 중국의 동부 해안 쪽, 베이징, 상하이 이쪽에서 모든 공장들이 엄청나게 매연을 쏟아 부어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낮에 도무지 산책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매연이 심한가. 그런데 그냥 공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초특급 전세계 의료 방역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요 1970년대에 의료 체계를 확립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90년대 유학 생활을 할 때
말하자면 4인 가족이 한 20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료보험을 들라고 보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의료보험을 많이 안 들다가 막 큰 병이 나면 그냥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시켜 주시고 우수한 인재들을 의과대학과 이 간호대학을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사태가 났을 때 철저하게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전체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5번째,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생적인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20년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실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위생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열심히 어디를 가나 손소독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었고 어디 가나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내과 의사들이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감기, 독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6번째, 사회적 격리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출근은 우리 교인들도 다 퇴근하면 즉시 집으로 왔잖아요. 재가 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에서 소책자 다 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마스터 끝내셔야 돼. 그리고 주부 되신 분들은, 목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학교 공부하고 우리 주부 되신 목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합시다. 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녀들과 충분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까? 아까 영상에 보니까 막 자라고 얘기하더라고. 고통도 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까? 이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 조건인가? 우리가 예배를 수요, 금요, 새벽 그리고 주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또 함께 식사하면서 이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활발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2달간 할 수 없었으니 예배가 소중한 만큼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 마무리에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해서 이 성도 간에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축복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인간 군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등장해요. 두 번째로 이 에바브들을 영적으로
전도하고 지도했던 바울 사도,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간 군상,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3장 안에 뜨거운 영적인 이 아름다운 교제의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요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풍성한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먼저 5절 6절 읽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너희가 전에 복음 무엇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 복음은 진리예요. 저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절. 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있지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고 10년 동안 의사 선생을 만나면서 이 아기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1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요. 할렐루야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망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배의 손님이 온 거예요. 그냥 밤낮 없이 엄청나게 바빴어요. 직원도 2배로 뽑았어요. 코로나 때 200만 원씩 막 적자가 났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한 300만 원 소득이었는데 막 1000만 원 소득이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복음이지요.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세상의 관세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바울 사도 심령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심령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회복이 삼자 간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꽃피우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해서 어찌 나만 알고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터키 지역 전역을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3차례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베소 도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 예베소 도시는 터키 전역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예베소 도시는
그리스 반도로 들어가는데 길목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3주, 한 달, 2달 전하고 그 다음 도시로 떠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에 아예 3년 동안 터를 잡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배자사본에 보면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로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무장을 했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누가 구원을 할 것이냐? 너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누가 구원을 할 것이냐? 에베소 지역의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이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까지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바브로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가 빌레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마치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어갔던 전우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겼습니다. 함께 고난받을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왔습니다. 이 감옥의 전우애를 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 그렇게 피땀 흘려 개척하고 도왔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3자 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교회를 개척했던 곽선희 목사님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가 솥단지 장수였대요. 과거에는 대가족제도 아니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일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보통 30명, 50명 막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 가마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마솥 솥단지를 30개, 50개 달구지, 소 달구지에 달고 다니면서 5일장 장이 열리는 곳마다 가서 이걸 팔았던 장수였어요. 장사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래 지역에 들어갔다가 서양 사람을 만나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네.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일만 되면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50리길 5시간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 주일마다 그렇게 7년을 다닌 거예요. 몇 년을 다녔다고요? 여러분 30분 1시간 걸어서 교회 다니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교회 멀다고 옮긴다고 보니까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또 옮겨. 그럴 거 없어요. 이 곽선희 목사의 할아버지는 몇 시간씩 걸어 다녔다고요? 5시간.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요? 하루가 가버려. 하루가. 그래도 7년을 한 번도 안 빼먹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만 5시간씩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를 해도 교회를 데리고 갈 수가 없네. 나는 5시간 다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께 지인을 해, 선교사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전답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전답을 내놓고 교회를 지었고, 곽선희 목사님이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에서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고, 그때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뼈대를 확립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동지들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사귐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저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에게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요, 축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면 교제가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만큼 교제의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옮기게 되어서 부산으로 가게 되어서 부산의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했다 봅시다. 등록해놓고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네. 이 교회는 대단히 비판적인 교회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뿔이 나 있어요. 미소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같이 서남이랑 대화하다가 A라는 사람이 떠나니까 그냥 A라는 사람의 단점을 막 풀어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 시체가 되게 만드네. 그렇게 입이 걸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풍성한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더러워져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취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매가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할 때 교제가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넘쳤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력투구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전력투구했는데 그 마지막이 감옥이라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성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양육받은 에바브라와 관계를 맺으며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안에 영광스러운 교제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히틀러는 600만 명이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죠. 폴란드를 점령하고 불란서를 점령하고 이 유럽 대륙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우수한 독일 민족이요,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속한 당을 정권의 주체로 세워요. 그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돼요. 그리고서 유럽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그러니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냅니다. 독일로 들어가기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미국으로 떠나던 그 시대, 그런 반대로 독일로 들어가요. 그때 그를 아꼈던 수많은 미국의 친구 신학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기다려라. 3년, 5년 기다리면 언젠가 끝난다. 그때에 보네퍼 목사님, 당신이 할 일이 있다. 재건을 할 때 그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틀러를 제거하시니까 제거 계획을 세우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서 결국 감옥에 갇혔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편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나는 이제 나의 믿음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사형수인데, 아니, 이제 눈을 뜨면 오늘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까,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까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형장의 이슬로 이 땅의 생애가 끝나도 저 세상에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 함께 삶을 나누었던 감옥의 죄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네퍼 목사님 안에 천국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순교하면 하늘에 영광이 있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마지막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던 죄수들은 평생 동안 보네퍼 목사님 가슴 안에 영롱하게 맺혀있던 그 아름다운 복음, 그 가슴 안에서 뿜어내었던 위대한 사랑, 그 가슴 안에서 간직하였던 천국을 향한 소망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요.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제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교제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으로 온전히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복된 삶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